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의 삶을 시작하여 열매 맺는 삶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든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같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녀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삶 가운데서 꿈틀거리고 시작될 때에 때로는 우리들이 부모로서 그 싹을 자를 때가 있고 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행사와 이벤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꿈틀거려도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목회자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일반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짓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인 아이들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안에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회당에 초청되어 안식일법에 매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혹시 나만의 법으로 인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시는 마음으로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것도 회당 안에서 한 여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 불편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두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4절 안식일날 회당 안에서 한 여인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장들이 지금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특별한 목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 당시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11절에 18년 동안 귀신 들어 부정적인 단어인 꼬부라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숫자에 큰 의미를 두시는 분들은 보통 이 18년 된 이 환자를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숫자 7에서 하나가 빠진 부족한 숫자 6인 숫자가 3번 반복되어 18.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여인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전 본문인 13장 14절에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의 숫자와 매치하여 이 여인의 고통은 특별한 죄의 결과가 아님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에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악에 묶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13절에 안수했다 말하며 그 여인에게 몸을 대어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초청한 회당장은 14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도 즉시 화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고도 두 사람의 다른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즉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 남자는 즉시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자세히 보시면 이 남자는 속으로는 예수님께 화가 났지만 무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일이나 다른 날 와서 병 고침을 받으십시오. 다들 진정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뜻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행함이, 예수님의 그 치유가 율법에 위배되었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만의 법에 매이다 보면 이 남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여인을 불러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 삶 주변에서 하시는 일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마땅히 하나님을 여인처럼 즉시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즉시 화를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5절서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치시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장 12장 56절의 날씨는 예측하면서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이 없는 자들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란 무지로 인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날씨는 깨닫지만 영적 무지로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결국 무지로 인해 영적인 장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무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동물과 사람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마구간에 묶여있는 동물들, 소와 나귀, 그리고 귀신에 묶여 있었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들이 소와 나귀를 마구간에서 풀어주어 먹을 것을 먹도록 하는 그들의 행위와 예수님께서 귀신에 묶여있던 그 여인에게 치유함을 주심으로 자유를 주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표현하면서 동물들도 안식일날 물과 풀을 먹기 위해 마구간에서 풀려 지났는데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땅히 풀림, 즉 치유함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17절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일을 좋게 여긴 자들은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던 회당장과 다른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율법 정신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을 지키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노예되었던 삶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18년 동안 귀신에게 묶임을 받은 그녀의 삶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마땅해야 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했던 자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에서 기뻐함으로 옮겨져야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계속해서 영적 장님으로 남아있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궁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게 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18절서부터 21절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18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어 새가 그곳에서 쉴 수 있다라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아담한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커다란 나무의 상징인 백향목과 같은 나무를 사용한 것이 아닌 작은 아담한 겨자씨 나무를 사용했을까요? 겨자 나무는 나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큰 나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담한 겨자 나무를 비유로 드신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작은 겨자씨에서 나무로 성장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는 있습니다. 겨자씨의 번성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겨자씨 꽃을 떠올리시면 겨자씨는 높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넓게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넓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 17장 22절서부터 24절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백향목의 순한 가지를 꺾으시다가 작은 나무로 다시 시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높은 나무를 겸손하게 하고 낮은 나무를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삶의 방식입니다. 굴림이 아닌 섬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뭇가지에 새들이 깃든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새들이 나무로부터 보호받고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성장,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더라도 하나님의 역할이 그곳 가운데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누룩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단어인 누룩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심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평상시에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누룩, 유월절 전에 철저하게 제거해야 하는 누룩, 죄의 상징인 누룩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룩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실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룩은 모든 반죽을 다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완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여있는 유대교 사상들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루 서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서말이라는 단위는 엄청난 양인 것입니다. 잔치 때나 사용되어지는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며 초청받는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에 내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를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첫 번째는 그들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부정적인 누룩이란 비유를 사용하며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에 초대받는 것인데 그 초청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 우리 삶 주변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팬데믹 가운데 가족들 관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